한 해 동안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그동안 근본 질문 시리즈를 했습니다. 한 30여 차에 걸쳐서 했는데, 이번 이 시리즈는 이렇게 좀 위로 이런 메시지라기보다는 조금 딱딱하고 어떤 거는 우리 자신을 깊이 이렇게 다듬고 돌아보는 그런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또 송년주일과 함께 또 성찬식도 앞에 놓고 How should we then live?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세 가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러면이 좋으세요? 우리는이 좋으세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가 좋으세요? 질문이 아직 전달이 안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데 우리 영상팀에서 우리가 마지막 보통 시리즈 끝날 때 영상 마무리 끝나는 그 끝을 정리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이라는 입장에서 지난 30번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케이, 보시겠습니다. 하는 인생이에요. 믿지 않는 가정으로 가다 보니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심했어요.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워스트가 아닐까? 어떤 인생도 예수님 안에서 월스트로 끝날 인생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이제 투병 생활을 꽤 길게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 제가 묵묵히 인내하면서 교회 다니고 이런 가정들을 온 집안 식구들이 보고 마음이 변하셔서 세례도 받으시고 또 예배도 참석하시고 그러다가 임종을 하셨거든요. 내 인생에서 관여하여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워스트가 아니라 베스트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인생은 일부만 보면 안 돼요. 인생은 전체를 보아야만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을 예배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베스트가 되는 것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걸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메마르고 고통하는 이 시대에 가장 절실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역사,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완벽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 공식 하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공식,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우리의 삶의 무의식의 영역을 지배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암송을 할 때 우리의 오염되고 골치 아픈 이 모든 것들 마취해가지고 뽑아내는 것처럼 잠잘 때 무의식 세계에 이 말씀의 암송의 능력이 계속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혼과 연과 관절과 걸수를 수술해 주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을 전할 때 암송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친구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친구가 이렇게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의 시간은 정확하고 치밀해요. 역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진리는 보이잖아요. 진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이에요. 선과 악이 있습니다. 선과 악은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영원한 렌즈를 가지고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영원함은 뭐냐? 관계에 관한 것이에요. 누구와의 관계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과의 더 나은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우리 시간 동안 근본 질문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다음 우리는이라는 입장에서 오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멀티 페르소나라는 말이 있어요. 페르소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페르소나,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별로 처음에는 이게 좋지 않은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됐죠. 그래서 뭐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런 이중인격이라고 할 때 가면 페르소나 얘기하는데, 요즘은 아주 이것이 많이 이렇게 다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나와, 또 페이스북하고 또 유튜브 보는 나와, 카카오톡 하는 나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아주 그러니까 다중인격, 다중정체성, 멀티 페르소나 그런 얘기하는데, 나와 또 다른 나, me and myself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다 보니까 뭔가 집중력을 가지고 안정이 안 되고 늘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제 말씀 동의하세요? 제가 너무 어려운 말 합니까? 페르소나. 또 하나는 뭐냐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많이 대두되는 건 빅데이터죠. 그 빅데이터는 인공지능하고 또 수많은 CCTV나 뭐 안면인식 이런 거 수많은 자료를 가지고 나도 모르는 내 삶을 누가 위에서 다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조지 오웰이 말한 1984 동물농장의 빅브라더처럼 전부 다 이렇게 감시를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중국이에요. 여러분, 중국은 제가 연변과학기술대학을 섬기다 보니까 지난 20여 년간 제가 졸업식에 이사장 치사로 가고 그랬는데, 연변이 이 교통이 굉장히 좀 거칠고 그래요. 중국 자체가 교통이 굉장히 거칠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가고 굉장히 교통이 얌전해졌어요. 이 무슨 일이 벌어졌나 알고 보니까 도로마다 CCTV를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장악해 갖고 누군가 교통 상황을 어기면 그대로 찍어 놨다가 바로 벌금 통지서가 날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벌금을 계속 받으니까 얌전한 양같이 되었어요. 과거에 중국은 막 고속도로도 역주행하고 막 그런 나라예요. 알 사람만 알도다.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자유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CCTV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교통 티켓도 CCTV를 떼는 것이 아니고 경찰관이 직접 다니면서 떼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보이지 않게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있는 것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오늘 모세는 시편 90편,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하는 본문인데, 시편 90편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모세도 불안하기 짝이 없었고, 모세도 답답하기 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기도를 늘 하니까, 시편 90편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기억납니까?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는 Man of Prayer, 기도의 사람인데, 기도의 제목이 어땠길래 모세가 그렇게 될 수 있었겠나? 여러분, 저는 모세를 아주 익숙하고, 또 모세의 생애에 대해서 무슨 신학교 책 보고 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저 나름대로 깨닫고 은혜 받은 것이 있어요. 모세에 대한 일대기에 대해서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사도행전 7장에 잘 설명하고 있는데, 모세는 40세까지 애굽의 궁중에서 바로 왕의 공주에 입양되어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머리 훈련 받는 거예요. 애굽의 사도행전 7장 22절 이후에 보면 애굽의 모든 학문에 통달했더라. 그 당시 애굽의 건축학, 천문, 지리, 수학, 그 다음에 역사, 논리, 수학 이런 거 다 통달했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갖고 안 돼갖고 40세부터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 넣어가지고 죽도록 고생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모세가 광야는 여러분 온도가 보존이 안 되잖아요. 온도는
물과 나무가 있어야 보존이 되는데 광야에는 물도 없고 나무도 없으니까 한낮에는 뜨거운 열기와 한밤에는 차가운 냉기가 일교차가 심해갖고 굉장히 살기 어려운 곳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몸에 훈련을 시키고 나머지 이제 80세부터 120세 될 때까지는 모세를 어떻게 훈련시켰는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면서 죽을 고생, 마음 훈련을 시키는데 막 어떨 때는 모세를 막 그냥 백성들이 치받는 거예요. 그냥 반대하고 그냥 막 대적하고 심지어 하다 안 되면 광야에서 뻑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더 좋았을 것을, 애굽의 생활이 더 좋을 것을 사람 미치게 만드는 것이에요. 거기서 모세가 불안감과 안정이 되지 못하고 충분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인데 모세가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전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가 저보고 현이는 모세처럼 되라, 제 장남이면 현이는 모세처럼 되라. 그리고 제 동생 보고는 호야는 다윗처럼 되라. 그래서 저는 저 어릴 때 키가 좀 커가지고 늘 저보다 2-3살 많은 형들하고 놀았어요. 그래 맨날 얻어맞았어요. 얼뛰어가지고 얻어맞고 이래가지고 왔어요. 내 동생이 가가지고 때려줬어요. 이런 얘기 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모세가 그런 가운데 모세가 자기를 어떻게 이거 살아남은 거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끝까지 기도 제목인데 오늘 성찬식을 앞에 놓고 오늘은 말씀드리면서 오늘 성찬식에 참여할 거예요. 말씀이 성찬이 되고 성찬이 말씀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세는 오늘 첫 번째는 오늘 요절이 12절이에요 12절을 또박또박 다시 한번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모세의 마음에는 한결같이 주님 평생 살아가는 동안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아멘. 오늘 주님의 몸을,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 주여 주님 앞에 지혜로운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오늘날 지식은 너무 많아요. 지식은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대학도 너무 많고 석박사도 너무 많고. 그런데 대학이 많다고 석박사가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자가 많아졌느냐? 그건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오늘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이버 선생님, 네이버 치면 웬만한 거 다 똑똑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많지 않아요. 오늘 이런 기도를 늘 하면, 평생을 통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 만들어 주실 줄로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안 하면 나이가 들어도 우매자가 되는 거예요. 우매자. 자, 일단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 모세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할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의 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섬기면서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지혜를 달라고, 이 예배의 영역과 영감과 능력이 다 집중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크신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지혜롭게 예배를 준비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모세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1절, 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 보니까 1절에 주는 대대에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거처가 되신다. 이 거처가 된다는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고백한 내용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사람이 기동하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니까 1절에 주님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하는 이 말은 주님이 우리의 호흡이 되신다. 장소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dwelling place란 말인데, 여기에 이제 깊이 들어가면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느 지역이든지 법의 지배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는 것, 우리가 주님 우리의 거처가 된다는 말은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인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을 앞에 놓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통치하시는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주님께 얼마나 주권을 올려드리는 것인가, 이럴 때에 내 삶에 안정이 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모세는 이 거처라는 말에 이 dwelling place, 주님이 나의 거처가 살 장소가 되었다, 거처가 된다는 말에 그렇게 마음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어릴 때부터 정처가 없었어요.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부터 나일강가에 떠다니다가 애굽의 아들로 입양이 되고 미디안 광야 40년 사는 동안 어디에 거처가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리고 80세부터 120세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다니면서 함께 다니면서 어디에 마음 두고 정착할 데가 없었어요. 늘 이렇게 돌아다니는 인생이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내 인생에 안정된 거처가 된다는 이 말이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제 말씀 이해가 가시죠? 이 인생이 이렇게 부평처처럼 이렇게 떠다니는 인생일수록 주님이 내 거처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거처가 되려면 내 삶의 지배권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내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나의 삶의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렇게 올려드린다 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과거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주권 드리는 거 쉽지가 않아요.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어요. 취미로 하는 낚시나 혹은 운동을 15년 정도 하게 되면 그 일반 시간 법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초보자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전문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그 낚시 하나도 15년 하면요 굉장하죠. 그런 사람들은 없는 고기도 잡아요. 없는 고기도 잡아요, 그런 사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낚시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가면 있는 고기도 다 도망가요. 언제 한번 물반 고기반이라는 데 갔더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15년 낚시하면 완전히 전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5년 교회 다녔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합니까? 교회 생활 15년 한 분들 가운데서 주일마다 교회 출석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독량으로 어느 정도 이제 성경 지식도 알고 교회 생활 익숙할지 모르지만 이상하게도 신앙의 깊이가 없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도 없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신앙의 옷을 빙자해 가지고 고집과 아집으로 굳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 권리 포기하지 않고 주권을 드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없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지 않았다면 교회 역사는 없는 것이에요.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교회 오늘까지 올 수 있는 것은 지난 우리 성탄주일보다 오늘 송년주일이 더 영적으로 더 똘똘 뭉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앞에 예배도 그렇고 교인들이 그냥 막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어떤 교인들이 오늘 처음 가다가 보다가 세상에 이 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말씀을 이야 다들 너무나 집중해서 듣는다고. 다들 학생들이면 다 A급 A 성적 다 받겠다고 그래요. 너무나 성도들이 말씀을 집중한다는 것이 할렐루야,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자기 주장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자기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묵묵하게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주권을 맡긴 사람들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오늘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권을 포기하는 건 정말 다시 한번 쉽지 않아요. 육신의 본성 때문에, 끈질긴 죄의 속성 때문에 자기 부인이 쉽지 않아요. 적극적으로는 내가 가진 소유나 물질이나 명예와 같은 거 포기하는 거, 이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권리들 내 속에 있는 거 있잖아요. 비판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삐질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거 온갖 것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마귀는 와가지고 귀에다가 삭삭삭삭삭삭 너 권리 포기하지 마. 그리고 어떨 때는 확성기로 유혹하고 위협하고 그냥 막 그래가 소극적인 권리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할 때에 우리의 권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적극적이든 소극적인 권리를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놀랍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입법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법을 정하는 자가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 입법한다고 대단한 난리입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법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재헌국회가 기도하고 국회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한국의 이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에 많은 기초가 미국 법을 많이 가져와 가지고 여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미국 법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으로 기초가 된 것이에요. 이 법이 잘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사법권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사법권을 내어놓고 법을
어긴 자를 응징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징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내 인생의 행정권을 내려놓고 내가 통치자가 아니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내려놓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청지기가 되는 것이,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크게 시작. 내 인생의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아멘.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우들의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3종 세트가 있어요. 교만, 판단, 정죄. 사탄은 교만의 입법권을 갖고, 사탄은 판단의 사법권을 갖고, 사탄은 정죄의 행정권을 갖는 것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주여 지혜의 마음을 주십시오. 두 번째는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3절에 보니까 인생은 뭐로 돌아가라고 하시고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4절에 보니까 천년이 하나님 앞에서 한 점 같다. 옛날에는 천년이 하나님 앞에서 밤의 한 경점 같다. 구약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960, 거의 천년이 하나님 앞에서 한 점 같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인생을 쓸어 가시되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리미리 젊을 때부터 인생의 한계를, 인생의 이 시간과 인생의 연수의 한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지혜롭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같은 송년 예배는 우리가 다 실감이 돼요. 인생의 캘린더도 마찬가지고, 달력도 1월 1일이 있고 12월 31일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달력도 한계가 있는 것이. 일부 예배 80세 되신 어른들한테 제가 80세는 이제 11시 50분입니다. 10분 남았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1분 맞추고 나가고 누가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11시 50분은 너무하고 10시 50분으로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잖아요. 11시 넘었어요. 그럼 35세 청년은 내가 12시 다 됐다 그랬어요. 아니, 35세는 일생 평생에 배우면 아직까지 12시 안 됐는데요. No, 35살 이전에는 인생이 천천히 가지만 35살 이후부터 빨리빨리 간다. 그러니까 12시 넘은 거야. 인생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몇 시예요? 다들? 3시? 오후 4시? 우리 다 이 시간의 한계를 갖고 사는 사람들. 모세는요, 이걸 막 홍수처럼 쓸어가는 걸 절감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이 60만이니까 어린아이, 어른들, 여자분들 다 치면 한 200만 원 안 되었겠나. 그래, 200만이 거의 대부분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수백 명씩 죽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장례식이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범죄하던 사람은 한꺼번에 3만 명씩 죽은 거 기억나시죠? 그냥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 하나님 반역하다가 3만 명씩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맨날 장례식에, 이게 너무너무 절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홍수처럼 쓸려가는 이 인생을 우리가 시간 단위로만 계산해갖고는 영적으로 그렇게 깊이가 없어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생의 한계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우리의 인생을 시간이 아니라 영원 속에 두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영원 속에 살 수 있다면 이 시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 그럼 영원이란 무엇일까? 영원은 시간이 무한대로 이어지는 시간의 끝없는 지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시간의 영원한 연속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은, 이터너티는 그리스도와 접붙여져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이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시간은 우리가 죽어갖고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혼은 예수님과 접붙여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그 순간이 영원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순간은 어떻게 보면 영원의 절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복되고 주님과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이런 시간이 되면 이 시간이 얼마가 되든 상관이 없이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달라스 윌라드와 같은 그 최고의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나,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보죠. 안타까운 것은 복음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만 축소되었다. 그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크기도 축소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이다 혹은 영생이다 하는 걸 천국 가서만 누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이 땅에서도 주님과의 관계와 주님과의 접목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 땅에 사는 삶이 영원이 되는 것이에요. 영원을 누리는, 영원, 이 땅에서 영원한 관점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일비하지 않아요. 너무 더 이상 아비규환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받는 곳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눈을 떼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눈을 못 떴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 다 같이 크게 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가지고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변화산성에서의 경험인데, 베드로와 함께 있는 야고보, 요한 셋이서 막 졸았어요. 완전히 눈이 헤매고 잘 못 보았어요. 뭔가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 은혜로 깨어나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눈에 보여지고 거기에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어요. 누구냐면 엘리야하고 모세였어요. 모세를 본 거예요. 모세를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졸든 인생이지만 주님의 영혼의 눈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순간, 오늘 주님의 통치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주님 앞에 돌려드린다고 집중만 하게 되면 오늘 이 시간이 영원이 되고 졸든 눈이 깨어져 가지고 모세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오늘 그렇게 되면 웬만한 것은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로 다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